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혹독한 영적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 양떼는 자신들의 목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곧 이 힘든 시대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토막의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불만족하고 허약한 상태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나섭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은 식탁으로 매번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떡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우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려온 만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날마다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곧장 흘러나온 생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도 그 생명이 흘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현대 기독교에는 이 떡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떡은 현대 기독교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삶에 영적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영적 기근은 오랜 세월 지속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질수록 사망이 그 속으로 더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처럼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중 다수는 서서히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를 갈망하는 것이며 대다수 젊은이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3절에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될 날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보내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될 때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계시라고 불리는 활발한 설교와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성경책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많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의 이 기간이 부흥의 시대이며 복음의 빛과 새로운 진리의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공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영적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혹독한 영적 결핍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집에는 지금 굶주림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기근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 속에는 간음과 이혼과 크리스찬 락큰롤과 비성경적인 심리학과 뉴에이지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 마약과 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많은 메시지가 기껏해야 즐거운 먹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내용들이 부실하고 삼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교들은 재미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들은 흥미롭고 적용하기는 쉽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에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나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는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맞서는 상황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불사를 하나님의 제단에 뜨거운 숯불이 없으며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죄를 자각하게 하는 화살들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지적할 예언자의 손가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임해도 그 충격은 곧바로 누그러집니다. 이것은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죽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기에 가장 편한 장소이며 양심의 고통을 줄여주는 장소입니다. 죽은 교회의 설교자들은 생명을 증언하는 사도들이기보다는 장례식에서 관을 매는 사람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굶주린 성도들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신에 성도들의 굶주림을 덜 느끼게 해주는 안이한 확신들로 채워줍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나 여러분의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과 경배가 넘친다고 하며 자신들의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활기 넘치고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생명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경배는 사실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음란과 음욕 또는 교만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에게는 악취일 뿐입니다. 죄로 물든 손으로 높이 들린 크리스찬 깃발들은 반란의 교만한 과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 사역자에게서 교회 예배의 90%가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의 90%가 찬양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단지 10%의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치고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의 떡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1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했던 것과 같은 처지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고귀한 식탁에 앉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이 넘치는 마음에서 진실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5절. 이 종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들을 준비한 신실한 종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떡을 먹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떡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영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한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전능한 생명력은 육체와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쫓아내고 파괴합니다. 이 신령한 생명의 홍수 외에 우리에게서 죄의 암세포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